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움큼,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한움큼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죠. 정말 딱 한 입만 뺏어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취할 때 찬호라는 친구하고 자취를 했었는데요. 대학교 때죠. 그래서 그 찬호가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규준아, 라면 먹을래? 먹을 거면 2개 끓일게. 그러면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 괜찮아. 난 밥 먹었어.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문제는 라면을 너무 맛있게 끓입니다. 라면을 보글보글 끓는 라면에 계란도 탁 깨가지고 탁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파도 송송송 썰어서 넣고, 그리고 계란도 싹싹 썰어가지고 담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냄비에다가 그 라면 봉지에 있는 그런 라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옵니다. 그러면요,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찬호야, 나 딱 한 입만. 그러면 안 먹는다며, 뭘 달라 그래. 아니야, 딱 한 젓가락만 먹을게. 그래도 찬호가요, 착해서 저 줘요. 그래서 딱 한 젓가락이야. 그렇게 시작된 라면은 단 한 번도 한 젓가락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거면 2개 끓였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눠 먹고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찬호는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라면을 2개를 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라면에 있어서는 전 좀 참 얄미운 룸메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얄미운 수준을 넘는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1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요,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내게는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을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 한 움큼은 저하고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그랬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멈춰야죠. 거기서 멈춰야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사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엘리야가 한술 더 뜹니다. 그래도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같이 먹자라고 해야죠. 어떻게 내 것부터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너무 무례하고 너무 양심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엘리야 개인의 안 좋은 성격, 엘리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그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거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 우리에게는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왜 이 과부의 마지막 양식이어야 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엘리야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과부의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걸 요구하라고 해요? 너무 무례하고 너무 못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이기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남겨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도 그런 장면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너무 어리고 약한 청년의 부모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지금이 얘 부모님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얘 너무너무 약한 애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얘 지금 공황장애 앓고 있고 지금 우울증 너무 심한데 이 친구한테서 그걸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때는요 마음이 막 타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막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그 순간은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도 제가 사역자로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래도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전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더라, 이것만큼은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자세히 보이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과부의 상황을 자세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이런 상황이 처해졌는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는요, 그녀의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셔서 지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요구를 하기 이전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이 한 움큼의 가루, 이거 없으면 나와 내 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이건 지옥이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지옥에 있었어요. 이 끔찍한 가뭄이 오기 전에 사실은 이미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과부의 상황을 몇 가지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일단 그녀는요 과부예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 즉시 극빈층이 됩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고요, 그리고 생계 수단도 보통은 없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를 보니까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녀는 그냥 혼자였어요. 그런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냐면 크고 있는 아들, 이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커서 나를 함께 살면 그래도 내가 좀 살겠구나, 이 희망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녀에게 가뭄이 왔어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는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래서 이 가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괴롭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끝에 그녀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고정됩니다. 나와 내 아들은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 미래가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녀의 마음은 지금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이죠. 이미 지옥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녀에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탄이요 한 가지를 더 심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인간에게 한 움큼을 준다.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여인한테요 사탄이 이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한 움큼의 가루, 이거 없으면 나와 내 아들은 죽어요. 이 한 움큼의 가루, 이거 없으면 내 아들은 죽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 한 움큼을 쥐어줍니다. 이 한 움큼은요, 단순한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겐 이게 전부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겁니다.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루, 그런 것이죠. 이 과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거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월급이 그 한 움큼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그 한 움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그 한 움큼이에요. 학생들을 보면요, 때로는 심지어 대학이, 학교에 붙는 그거 하나가 전부라서 그냥 학교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움큼 쥐고 사는 사람들. 제가 이 과부의 이야기하고 오늘날에서 가장 비슷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2월의 기사입니다. 강연희 씨는 응급실에서 눈을 떴다. 전날 밤 연희 씨는 남편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다. 7살과 5살인 아이들에게도 먹였다. 잠들기 전에 피운 연기로 인해 남편과 두 아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강연희 씨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녀는 두 아들에 대한 살인과 남편에 대한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배경은 빚이었다. 파산에 이른 가정경제가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 공멸로 가족을 몰아붙였다. 한 가족의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런 동반 자살 사건은요, 2021년부터 3년 동안 무려 6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무려 20가정이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서 사탄이 속삭인 겁니다. 그 돈 없으면 끝이야. 그 돈 없으면 끝인 거야. 이 한 움큼 없으면 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없어졌을 때 이 결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한 움큼을 온 힘을 다해서 움켜쥡니다. 이거 내가 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생각하고 이거 꽉 움켜쥐고서 그 다음에 벌벌 떱니다.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거 움켜잡고 벌벌 떨고 우울에 빠지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 한 움큼이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설득이 되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죽는 거구나.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결말은요, 그리고 그 두 모자는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고 우울하고 슬픈 결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움큼 쥐고서 벌벌 떨고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요,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 내가 채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엘리야, 그 사람 메신저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지금 그녀의 마지막 한 움큼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가요, 그냥 아무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완전히 너무너무 극심한 가뭄이 온 가운데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라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먹이세요. 거기서 갖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시켜서 먹이세요. 배달의 민족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죠. 배민의 원조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엘리야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아, 하나님이 날 먹이셨어. 그분은 한 번도 나를 굶기지 않으셨어. 당신보다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위험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다. 그러니 여인아, 이 과부야, 딱 한 번만 나를 믿어봐라.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을지 아실 것 같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찾아가셨는가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 땅에 사는 이 과부를, 이 여인을 애써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지피는 대로 가서 만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셨는지는요, 지도를 보면 압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는요, 지금 디셉이라고 되어 있고 그릿이라고 써 있죠. 그 긴 화살표, 그게 엘리야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이게 140km입니다. 지금 차로 가도요 몇 시간이 걸리고, 그 당시에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산 넘고 사막 지나서 가려면 며칠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지금 가뭄이 왔잖아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리를 굳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르밧이란 지역 자체가 문제예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뭐냐면요, 페니키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뭐냐면 이세벨이 믿고 있는 아세라 우상의 종주국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이 아세라 우상하고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 사르밧 땅에 간다는 건요, 호랑이 굴에 가는 겁니다. 누가 그를 발견하고 저놈이 엘리야다라는 걸 알고서 언제 죽어도 너무 이상할 거 하나 없는 가장 위험한 땅, 하나님께서 거기로 굳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신 겁니다. 애써서 가신 것이고요, 굳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가 널 먹이겠다. 그 한 움큼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내려놓아라. 이 과부가 이 순간에 어땠을까요? 저는 이 14절과 15절 사이의 공백에서 이 과부의 어마어마한 갈등을 봅니다. 이 선지자를 믿을 수가 있나? 이 마지막으로 남은 이거, 이 사람 믿고, 아니 주님 믿고 내가 드릴 수가 있을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해요. 판단이 안 서요. 그래도 두 가지는 알겠어요. 첫 번째로 이 엘리야의 눈이 너무 간절해요. 이 사람이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먹이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너무 멀리에서 애써 찾아오신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정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녀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빈손에 부어지는 은혜. 그녀의 빈손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그 한 움큼 주님께서 내려놓아라 하시니까 내려놓습니다. 이거 아니면 난 끝인 것 같지만 내게 가장 소중하던 이거 내려놓고, 그리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먹이고서 다시 돌아가서 그 통에 가득 차 있는 가루를 보고, 그리고 가득 채워진 기름을 봤을 때 울었을 것 같아요. 가득 차 있는 나와 아들이 먹을 가루, 나와 아들이 먹을 기름,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신 거 봤을 때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녀가 했을 것 같은 고백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나를 꺾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것일까요? 물론 이런 뜻 아닙니다. 물론 목사 입장에서 그런 뜻이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문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님 되기를 원하신다. 삶이 너무 힘들고 나 살기도 바쁠 때, 그래서 사탄이 쥐어준 이 한 움큼만 꽉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누구누구야, 내게 떡을 줄 수 있겠니? 누구누구야, 내게 떡을 줄 수 있겠어? 사탄이 쥐어준 그 한 움큼만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니? 그 순간에도 성도일 수 있겠니? 그리고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나를 꺾고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여름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저는 살면서 추석에 에어컨을 켜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운 추석이었고 너무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무섭고요,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경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지만 아무것도 추수할 게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움켜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쥐어주는 그 한 움큼 내려놓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